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이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의 솔직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엄청난 재앙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주변의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욥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생기게 마련이죠. 아무리 점잖고 착한 사람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평정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러면 반항심이 생겨서 평소와 다른 말 또 행동들을 하게 되죠. 욥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욥이 친구들 향해서 물러서지 않고 싸우듯이 달려듭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고통 또 반항하는 마음이 그 안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항상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과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을 텐데 욥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더 비난하고 공격할수록 욥은 더욱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비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런 욥을 우리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따질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알려고 하겠죠.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친구들은 욥이 원통하다,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왜 이러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할 때 친구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욥의 잘못을 계속 추궁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 내 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오히려 친구들은 심판자가 되어서 내 호소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나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변의 친구들도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부르짖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인기척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심한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반항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는데 전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고난이 계속되고 그 고난이 클 때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요 위대한 말을 해요. 10절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그때그때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만 고통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예면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갖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심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기간이다.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하는 것은 곧 내가 마치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한 정금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단련하고 계신다. 내 고난은 부질없는 고난이고 억울한 고난이고 의미 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을 겪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은 반드시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만드는 단련의 기간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욥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이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욥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따랐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는 비록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자신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한번 어떤 뜻을 정하면 그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고난 속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뜻대로 행하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뜻을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는 대로 자신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욥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고난은 결국 죽음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이것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만 결국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겼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야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능자를 생각하게 되죠.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죽음 앞에 있는 욥,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